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차례로 모여서 예배하며 설교 함께 나눕니다. 지혜 주셔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마음이 또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또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본문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냥 설교 본문 있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막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전에 노예에 있을 때 그 설교를 딱 끝나고 났는데 노회장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배 목사, 오늘 설교 나한테 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맞습니다. 네, 목사님 들으라고 한 겁니다. 제가 누구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저 설교 끝나면 배 목사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제가 열심히 몇 날 며칠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리고 옆에 있던 전에 노예에 있던 서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배 목사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죠. 서기 목사님이 자꾸 주무셔가지고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서기 목사님이 알았어, 앞으로는 안 잘게. 그리고 나서 못 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백석 대신으로 오면서 잘 지냈던 목사님들 또 못 보게 됐는데, 여러분 어쨌든 오늘 차 타고 전병식 목사님이랑 같이 올라오면서 전병식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를 짧게 했다고 이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가 설교를 그만해야 될 타임인가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졸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끝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끝냈으면 계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꾸벅꾸벅 조시면 이제 두 분 남았구나. 한 분 남았구나. 이제 느닷없이 기도하면 다 세 명이 찼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교 원고는 되게 긴데 이게 원래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이거든요. 사실 시차례 때 설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사람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설교를 잘 하고 있나, 엉뚱한 얘기는 하지 않나,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점검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수요 예배 때 이런 식으로 설교를 이제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조금 이제 목회자들이 들었으면 하는 내용을 좀 덧붙인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라는 제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쉽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해보고 성경도 많이 읽으신 분들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인구가 많지도 않은, 전투력이 별로 세지도 않은 그런 성에서는 왜 졌을까? 이걸 이제 목회자들이나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금방 이걸 어디로 연결하느냐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지었으니까 그렇지, 도둑질해서 망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얼른 결론을 내려버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뭘 호주머니에 좀 숨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그냥 막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아간만의 죄의 문제를 성경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하고 더 범위가 넓은, 더 깊이 있는 그런 죄의 문제를 성경이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헌금 떼어먹었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은 거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은 게 꼭 헌금 떼어먹어서 그런 겁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게 꼭 아간이 뭘 훔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어느 교단의 총회장, 어디 서기, 무슨 이런 사람들은 왜 살아있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고민하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도 어려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왜 아이성과 같은 조그마한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느냐?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자랐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입을 거 안 입고 막 그냥 이렇게 쪼아가면서도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막 헌금하고 이러고 여기까지, 저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도 그 목회자의 길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이상하다. 힘없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헌금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저기 힘 좀 있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네. 그럼 이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는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그렇게 무슨 코로나가 어쨌든 등 여러 가지 사회에서 정치적인 현상이 이런 걸 떠나서 왜 저 높은 사람들은 다 돈 떼어먹고 도둑질하고 별 난리를 치는데 왜 힘없는 우리만 맨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거 가짜구나. 이리로 간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아간만 훔쳤나? 다른 사람들은 훔치지 않았나? 여호수아는 뭐 했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제 분명히 승리하겠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거기에 있는 전리품을 모조리 다 진멸해라. 이렇게 하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데 그 중에서 은금과 동철은 구별해서 여호와의 곳간에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전부 진멸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한쪽은 진멸하는 거, 한쪽은 곳간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뭐 했을까요? 이제 진멸하는 일 했겠죠. 그리고 곳간에 채워 넣는 일 했겠죠. 여호수아가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바빴겠죠. 여호수아가, 우리가 이거는 조금 비약일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가 뭔가 일을 하느라고 바쁜 그 와중에 여리고성을 돌고 그곳을 정복하고 막 그곳에 이제 여리고성이 벽이 무너지고 했을 때 그곳을 이렇게 공격했던 일종의 이스라엘의 군사들, 백성들은 아간을 제외한 그 누구도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에 손 하나도 안 댔을까요? 됐을 것 같으세요? 안 됐을 것 같으세요? 저는 됐을 것 같아요. 왜 됐을 것 같냐면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수준이 높다고 막 이제 세계로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수준은요. 100만 원 벌었는데 11조 봉투에 10,000원 적어 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한국교회 교인들의 지금 현 수준이에요. 부끄러움도 없고 뭐가 두려움도 없어요. 1,000만 원, 1억 버는 사람이 그 주에 11조 헌금 봉투에 10만 원, 20만 원 넣어내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두려움이 없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도 알고 구원도 알고 다 아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저 사람이 목사가 맞나 싶은 정도의 말과 행동을 하죠.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말고요. 아예 법적인 선을 넘어가는 일들도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이 합니까? 지금은 예수님 이후의 시대인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본인은 성령의 은사를 막 체험했다고 하는데도 그런 짓을 하는데 지금 여리고성 전투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 물건에 손을 하나도 안 댔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도 안 됐다고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100번 양보해서 하나도 안 됐다. 그럼 여호수아를 한번 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 끝난 다음에 진멸할 것들은 진멸하고 일부는 이제 곳간에 채워넣는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요. 아이성의 정탐꾼을 파견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왜 아이성의 정탐꾼을 파견하나? 어쨌든 정탐꾼을 파견했는데 그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성은 작고 인구도 없고 우리 힘으로 해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올려보내지 말고 그냥 몇 사람만 올려보내가지고 그 사람들로 그냥 우리가 거기를 정복합시다. 이런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나 지금 이거 바빠. 아직 이거 안 끝났어.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기에도 바빠. 그러니까 저거 별것도 아닌 건 그냥 니네들이 이렇게 하고 와. 그래다가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소수의 병력을 파견하게 됐던 여호수아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이겼는데 아이성 정도야 뭐 어떠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마음 안에는 지금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 중에 어떤 부분은 나에게도 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호수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아이성에 자기 임의대로 전 병력을 파견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한테 묻든지,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목사님한테 들었던 대로 말고 그냥 내 스스로의 눈으로 차분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말없이 도르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임의로 백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는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할 말은 없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말은 있는데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준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입에서 백성들에게 그냥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여호수아에게는 일종의 공로가 되어서 마치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 중에 어떤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니까 그 정도면 아이성 전투에서는 내가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안에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수아는 안 훔쳤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간은 훔쳤는데 여호수아는 안 훔쳤냐? 종류가 다를 뿐 여호수아도 훔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안 훔친 사람이 없다고요. 하다못해 하나님이 가져야 될 영광 중에 일부분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접니다. 설교 참 잘하시네요. 이러면 어깨가 막 으쓱해지죠. 막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얘기하면 그냥 막 엉덩이가 방방 뜨죠.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이러면 아, 여기 내가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막 안에서 꿈틀꿈틀 솟아나죠. 그거 다 뭐예요? 도둑질이잖아요. 아간만 죽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죽어야지.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볼 때는 그냥 아간이 도둑질해서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진 거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 전투에 지고 하나님 앞에 엎어진 거예요.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 여기까지 와서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요단 동편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8절에 뭐라 그래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낸 거, 소수의 병력을 보낸 거, 뭔가 자기가 바쁜 일을 하느라고 그래 그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라고 한 그 모든 것 안에 자기의 어떤 잘못이 있는지 감각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다윗이 밧세바 취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처럼 여호수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엎어지기는 했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니라 제가요. 하나님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교회를 지으라고 하셨으면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교회를 짓지 말라고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해야지 교회는 지으라고 해놓고 돈은 안 주고 뭔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0절 7장 10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해요. 야 일어나. 왜 이렇게 엎드려 있어? 이 말은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여호수아야. 넌 나를 아직도 모르냐? 이렇게 들렸어요. 여호수아야. 넌 나를 그렇게 모르냐? 내가 고작 너를 여기에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이려고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 줄 아냐? 내가 겨우 여기서 너희 죽이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아까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맨날 니네 입에 넣어줬는 줄 아냐?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모르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으면 그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여호수아 너에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너는 그렇게 모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아간만 범죄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너희들 다 잘못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 범죄했다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누구만 죽어요? 아간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아간만 잘못해서 아간만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죽은 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죄지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아간이 죽어요. 그런데 아간만 잘못해서 아간만 죽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럼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시간 관계상 얼른 결론만 얘기할게요. 제비를 뽑아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이랬더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뽑힙니까? 아간이 뽑히죠. 여러분 아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간. 여러분 아간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명망 있는 지파의 자손의 아주 장자의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간이에요. 저기 어디 그냥 변두리에 쓸모없는 저 도둑놈의 새끼 저거. 어이구 저 태어난 혈통부터가 저거 완전 도둑놈이네. 이런 집에서 태어난 놈이 아니고요. 놈이라고 자꾸 그러네. 네. 우리 교회도 아닌데. 유다가 아들 셋을 낳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죠. 엘과 오난이 죽어요. 셀라만 남았어요. 근데 유다가 셀라랑 그 첫째 엘의 며느리 다말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자손을 이어주려고 했다가 혹시 막내 아들 죽을까 봐 계속 안 해주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 아는 얘기죠. 이거 다 설명 안 해도 되죠. 시간 관계상.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근데 베레스와 세라 중에 누가 장자예요? 세라가 장자예요. 쌍둥이를 낳을 때 세라 손이 팍 나왔어요. 그래서 손에다가 빨간색 칠을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대답 잘 해주시는 분 있으면 나 진짜 설교 잘할 텐데. 우리는 다 주무시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손을 빡 내니까 여기다 빨간 줄을 넣어서 다시 쏙 넣었더니 그냥 거기서 배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제 세라가 유다의 원래는 사실은 셀라 밑인 줄 알지만 엘을 대신해서 낳은 거니까 유다, 장남 엘, 그리고 세라, 그리고 세라의 아들이 삽디, 삽디의 아들이 갈미,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에요. 네. 그런데 이 아간이 뭘 훔쳤어요? 시간 관계상 훔친 것만 얘기하자고요. 시날산 외투 한 벌. 시날산이라는 것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날 평지에 그곳에 사람들이 만든 옷이라는 뜻이죠.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시날산 옷이 여리고의 왕이 입었던 옷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뭐 왕이라든지 아니면 귀족이라든지 좀 그런 사람이 입지.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옷 입고 여기 서봐요. 이상하지. 그렇죠?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그리고 금덩이, 은덩이죠.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은 왕이 입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옷이고 은덩이와 금덩이는 애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 놓으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아간이 훔쳤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가져다가 아간에게 줬을까요? 아간이 그 전쟁통에 눈에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자, 저기 신화산에 옷이 있다. 얼른 가서 내가 훔쳐야지. 딱. 그리고 저기 금덩이가 있다. 와, 가서 딱. 은덩이가 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좋은 옷이 있고 금덩이, 은덩이가 있으니까, 이거 우리 지파의 장자인 아간에게 갖다 주자.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우리가 다 정복하게 되면 우리 지파들 가운데 가장 장자 지파인 우리 지파에서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만큼은 있었을까요? 왕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왕족. 저는 그래서 아간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열을 내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서 아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이 왕이 되는 건 꼴보기 싫으니까요? 내가 제일 힘이 센데 저것밖에 안 되는 게 왕이랍시고 꼴값 떠는 게 그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요, 힘세는 왕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은요, 사랑이 충만한 게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죽죠. 왜 죽어요? 사랑해서 죽잖아요. 어디 가나 다 왕 되고 싶어요. 교회마다 다 목사가 왕 되고 싶어요. 근데 교회마다 목사들이 성도들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나는 그 교회 목사가 성도들 암만 사랑한다고 설교 시간에 맨날 이야기는 하는데 제가 제일 도둑놈이고요. 사랑이 안 나와요. 우리 교회 교인들 사랑이 제 안에서 안 나온다고요. 못 사랑하겠어요. 정치적인 생각이 요만큼만 달라도요, 못 사랑하겠어요. 답답한 구석이 요만큼만 있어도 못 사랑하겠어요. 못 사랑하는 게 아니라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헌금 내는 돈으로 밥을 먹고 자식을 키우고 건물을 짓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이 나랑 요만큼만 다른 이야기를 꺼내도 꼴보기가 싫어서 그 인간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놓고 교회에서 나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담임 목사가 무슨 얘기하면 토다는 거 싫은 거예요. 그게 왕이지 뭐가 왕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해가나 봐요. 침몰하는 배처럼.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도 몰라요. 왜? 다 구멍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요. 근데 우리는 타인에게 밥 한 그릇 사준 적도 없는데 타인에게 사랑 몇 마디 얘기하다가 안 받아주면 저 새끼 죽일 놈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을 설명하려고 자기 자식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그제서야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랑 흉내 정도 내려고 하면서도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깝고, 호주머니 집 여는 게 그렇게 아깝고, 한 발 양보하는 게 그렇게 아깝고, 뭐가 그렇게 다 싫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는 맨날 입만 열면 사랑이래. 목사들 주제가 아니에요. 사랑. 못하는 그놈의 사랑. 노예는 다르고 총회는 다릅니까? 사랑이 어디 있어요, 노예? 난 노예, 사랑 있는 노예 가본 적이 없어요. 전부 드글드글 법만 있지.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그래서 지겨워서 독립교단에 갔더니 독립교회 또 법 타령하는 거예요. 법은 문제가 났을 때 갖고 오면 되죠. 그리고 법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돼요. 저기 높은 데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얘기해야지. 여러분, 교회 때문에 노예가 있는 거예요? 노예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노예가 있는 거잖아요. 노예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나요?
우리 그러면 솔직해져야지. 우리 교회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노예에 가입하는 거지. 나는 우리 서울중부 노예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어. 나 이제 개척해야지. 이러고 개척한 사람 있어요? 다 교회가 먼저예요. 따지고 보자고요. 그럼 교회가 먼저예요? 내 신앙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자꾸 놓쳐요. 그리고 자꾸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게 자꾸 그걸 감추면서 뭘 자꾸 훔쳐요. 뭘요? 하나님의 걸 자꾸 훔쳐요. 그래서 나를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요. 공허하죠. 사는 거 재미없어요. 엊그저께 그 TV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 재방송을 봤는데요. 어쩌다 어른 아십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그러세요. 옛날 목사님처럼 TV는 다 마귀 새끼라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건 좀 보셔요. 거기 김창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기 어디 무슨 식당에 가서 벽에 이런 글을 봤대요. 식당 벽에 이런 글이 써 있었대요. 구름은 바람이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구름은 바람이 없이 움직일 수가 없고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외에는 왕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되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으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해요? 법이요? 먹고 사는 게요? 무슨 뭐 영성?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몰라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게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무시는 분이 없으셔서 계속 해도 되지만 네.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나 특히 목회자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왕이면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나? 늘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 현장에서 사랑 많이 하시고 또 노회에서 시찰에서 늘 사랑 많이 하는 우리 목회자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